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에게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인생에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철길 위에 누워 있었어요. 이 열차가 지나가면 이제 자기는 죽는 겁니다. 깔려서. 근데 이 열차가 잘 안 오는 거예요.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바람이 부는데 이 종이 쪼가리가 하나가 얼굴에 딱 부딪혔어요. 이게 뭐지? 하고 딱 펼쳐보는 순간에 그 종이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같은데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졌거든요.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버텨보려고 하는데 못 버티는 거지요. 근데 이게 누구냐? 왜 나에게로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지 마음에 평안도 없고 쉼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짜 맞는가 믿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자로 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썬다싱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철로 역정을 보면 이 순례자가 이 천국문에 이제 딱 이제 입구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기로 들어가면 이제 분명히 이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이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잘하면 이제 쫙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내 몸이 이제 딱 들어갈 만한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 몸은 지금 딱 맞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야, 이게 뭐지? 알고 봤더니 자기가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입구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짐이 좀 없으면 들어가겠는데 이게 짐이 안 벗어지는 거예요. 이 짐이. 옆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 짐 벗어내려라. 괜찮다. 다 벗어버려도 괜찮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순례자가요, 이 짐을 다 내려버리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자기 이렇게 큰 짐을 짓고 있는지. 그 짐을 다 내려놓으니까 들어가게 딱 맞은 거예요. 많은 사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짐을 우리가 지고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다 가져오라. 내게로 오라 말은 그 짐까지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너 나한테 와라. 이제 나한테 와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뭔가 치장을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얼굴에 가면 쓰고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는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짐을 지고 있냐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바로 우리가 불신자로 있었을 때의 삶이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어려울 때 우리의 상태입니다. 불신자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짐을 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신자인데 불구하고 그 짐을 벗어내렸다는 짐을 다시 또 이제 둘러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배지 딱 달고 그 천국 모자 딱 쓰고 그 내려놨던 짐을 또 다시 이제 다 짊어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지 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다 맡겨라. 나의 멍에를 메라. 차라리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짐도 짐 나름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지금 우리가 지으면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지어준 짐이 또 뭘까? 이게 십자가인가? 아니면 뭔 다른 짐이 또 있을까? 아마 또 다른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의 짐, 여러분들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시부모와의 갈등, 며느리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다못해 직장 동료들이 막 괴롭히는, 학교 동료가 맨날 구태하고 말이죠, 왕따시키고 이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돈 문제, 명예 문제, 인기 문제,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마음이 너무 갈급한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옆에서 나를 좀 거드르면 참 좋겠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럼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대신 지시면 되겠는데, 그럼 제가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짐을 대신 지시는 사건이 바로 갈보리산의 사건이에요. 그 갈보리산에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거기다 더하기 우리가 할 수 없는 세 가지 인생의 문제 축약하면요, 지옥 배경의 문제, 사단의 문제, 나의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문제, 요 세 가지 문제까지 더합해서 예수님이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딱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짐은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겁니다. 내 안에 계셔서. 예수 믿게 되는데 우리가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겉으로 보기엔. 예수 믿는데 갑자기 시부모님의 그 갈등이 갑자기 시부모에 바뀌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시부모 똑같고요. 그 며느리 똑같고 아들 똑같고 직장 상사 똑같고 다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근데 그 짐이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짐이 예수님께로 옮겨져 가는 순간, 그 십자가의 그 갈보리산의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그 짐은 내게 아닌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끝내놓은 과거의 문제로 바뀐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어요. 그 아버지가 미워서 아버지 말도 안 하고 말이죠. 같은 집에 사는데 말이죠. 말도 안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관계되는 그것도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종교 생활할 때는 이렇게 복음 비슷한 거 있잖아요. 복음이 아닌. 알고는 있는데 예수 배지 다니고 다녀. 십자가 배지 달고 구원 모자 쓰고 말이죠. 비슷하게 종교인 비슷하게 신앙생활할 때,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할 때는 그 열심이 잘못된 건 아닌데 잘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 잘 모르는 거죠. 잘 못 누리는 거죠. 그러고 다닐 때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성경 말씀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야, 원수는 못해도 이 아버지 뭐 상하냐? 압니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마음속에. 또 다시 보니까요. 야, 내가 율법이 강했구나. 그 잔재가 많이 남아있구나. 근데 복음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조금씩 알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조금씩 알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그 갈보리 사랑의 그 갈보리 산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조금씩 믿어지고 조금씩 누려지면서부터 그 아버지를 미웠던 그 미움의 마음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눈 녹듯이 싹 녹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미움의 짐을 가득 지고 말이죠.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든 거죠. 거기다가 죽도록 또 봉사합니다. 주일날 얼마나 봉사하는지 새벽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년이 말이죠. 그것도 후배들, 동료들 싹 다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 있다면서 막 우리가 교사니까 나와 있다면서 막 그래가지고 다 깨워가지고 또 9시 예배 전에 이제 교사들도 모임 있잖아요. 8시에 기도회 하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아침부터 애들 깨우러 다니고 말이죠. 9시 예배 드리죠. 또 11시 예배 드리죠. 그 전에 성가대 연습하고 말이죠. 11시 예배 드리고 또 다시 성가대 연습하고 밥 먹고 2시 예배 또 하고 말이죠. 또 친교 시간 갔다가 7시 예배 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주일날은 완전히 이제 끝나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도 했다는 그 보람, 이거 하나 가지고 간 겁니다. 복음이 아닌 성취했다는 보람. 사회생활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말이죠. 미움의 짐, 내 자신도 무능해서 어찌 할 수 없는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짐을 다 지고 교회에 와서 막 열심히 봉사하지.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그 꾹 참고 또 나와서 봉사하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쌀 20푸대 딱 들고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매일 그 20푸대 쌀 메고 말이죠. 봉사 한번 해보십시오. 설거지 한번 해보십시오. 청소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전부 다 우리가 이러고 있었다는 거지.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나오는 게. 가뜩이나 안 되지는데. 그 짐을 다 내가 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예수님이 대신 지시려고 지금 십자가 상에 다 끝내놨는데 그 짐을 이제 안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께 안 맡겨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안 되고 교회 나는 것도 힘들고 기도는 더 힘들고 말씀 묵상 그건 나 상관없고 그게 되는 겁니다. 설령 그 반대로 열심히 한다 한들 내 짐을 열심히 지고 열심히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한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요,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쉬워져요. 그래야 쉼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거구나. 내가 왜 아버지를 이렇게 미워했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완전히 속았구나. 사단에게 완전히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내 미쳤구나 그때. 아버지 왜 이렇게 미웠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지만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거 내가 지어야 돼요. 그거 지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교육이도 힘들다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하루는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우리 본교회 예배 안 드리고 저 큰 교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아유 힘들어. 더 이상 못 하먹겠다. 그러고 한 주 빼졌다니까요. 본교회.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 다 벗겨주고,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죽었으니까요. 죽을 거니까 앞으로, 지금 죽었으니까, 지금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붙잡아야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구나. 이 말씀 한 절 딱 붙잡고 한 전도자가 힘을 얻고 전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말씀 한 절 가지고 살아나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믿게 되어지면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내 오른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동문 읽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때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또한 피할 길도 내주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많이 기적을 베풀어도요, 안 믿게 돼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잖아요. 안 믿어요.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안 믿어요. 그때 책망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방 민족이죠.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예수님이 가버나움 제일 많이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내게 행한 모든 기적들을 저 소돔에게, 옛날 소돔 고모라 할 때 거기에 행했더라면 싹 다 지금까지 그 소돔 고모라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안 믿어요. 안 믿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진짜 고생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한 대 치고, 또 사단 마귀는 야, 네 사실 안 믿자고 탁 치고, 그러니까 이리 갖고 이리 빰 맞고 저리 빰 맞고 늘 고생만 하는 것이죠.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면 끝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끝납니다.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 의자에 저 편안한 침대에 참 편안하죠. 그런 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쉼. 제가 그거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버지의 관계는 전 너무 쉬워요. 너무 편안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 능력으로 했다면요 벌써 안 됐습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복음 조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 그 조금 믿어졌는데요, 희한하게 그 미움이라는 게 그냥 싹 날아가 보더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버리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버려지던 것이 그냥 싹 눈노시 날아가 버렸어요. 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예수님께 맡기면요 예수님 다 짊어지고 가십니다. 더 확실하게 말하면요 십자가상에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짐 있잖아요, 잔뜩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남들 안 보이게 싹 감춰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쉼을 얻어요.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꼴쳐놓은 거 있잖아요, 남이 안 봐, 남이 몰라서 그렇죠.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게 예수님께 맡긴다니까요. 아, 예수님 나 달라, 내가 그거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죽었다니까, 다 내게 다오. 근데 뭐 좋다고 그걸 자꾸 안 죽으냐. 끝까지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래요. 내가 한번 지고에 이거 한번 이겨볼래요. 종교입니까 우리가? 아니라니까. 종교 아닙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 빨리 가져가십시오. 빨리 가져가십시오. 내가 맡고 있는 이 직임, 내가 맡고 있는 이 일, 내가 맡긴 직분까지도 그걸 맡겨야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힘이 되시는 겁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과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내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나의 힘이 되셔야죠. 나의 능력이 되셔야죠. 이거 모르면요 전부 다 속습니다. 진짜 이거 모르면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비슷한 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비슷한 거 붙잡고 신앙생활 비슷한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을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 종되는 거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나왔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지옥 갑니다. 고생대로 지고 하고 지옥 갑니다. 마음 고생 하는데 다 하고 속병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그러고 죽어요. 사도행전 8장 44절부터 8절 알 수도 없는 불치병으로 고생하다 죽습니다. 근데 그 결국이 어디냐? 누가복음 19장 지옥입니다. 지옥. 모르고 갑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억울한 건요, 내가 짊어졌던 이 짐 그대로 내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무서운 거죠. 내 짐을요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 자녀에게 내가 지워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안 하고 싶어도 지워줘요. 그걸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대물림. 누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플 그 아이들에게 말이죠, 누가 내 짐을 내 아이들에게 지워주겠습니까? 근데 모르면요 지워주고 간다니까요. 지옥? 불신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신자는 어떻습니까? 진짜 이거 모르면요 예수님께 짐을 다 맡기지 않으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갈보상에서 다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분명히 다 이루셨다 했는데 짊어지고 다
짊어지고 우리 약함까지도 연약함까지도 우리 모든 짐까지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이거 안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써놨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속이는 사단의 전략 때로 그대로 속습니다.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들 다 놓치고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5가지. 복음이 아니라 복음 비슷한 거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이래 산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세례요한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본질 아닌 그리스도 본질 아닌 복음 본질 아닌 옆구리 잡고 있다니까요. 저 끝에 있는 거 하나 이게 신앙생활 본질인 줄 아느냐.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세례요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례요한 가르치게 돼요. 어떤 교회는요 사회 우리 국가 이 문제가 이러지 그러고 예배 쫙 다 드리고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요 목사님이 이거 메고 딱 들고 국가가 이랬으니까 갑시다 그래. 그리고 성도를 다 몰아가지고 갑니다. 데모하러.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 한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데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데모해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요거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박애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게 본질인 양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인 양 그렇게 가르쳐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본질 아니에요. 사단이요 복음 본질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그게 사단이 가장 속이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요 조금 믿는다는 사람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이렇게 또 사단이 속입니다. 아야 율법도 중요하지 않냐. 능력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예수 믿는데 말이죠.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변화산 딱 올라가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없고 율법의 모세 필요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님 요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엘리야 잡고 모세 잡아요. 이것도 좋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도 여기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삽시다 하는 건 다 끌어모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필요 없고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완성했지 않냐. 예수 한 분이면 끝. 요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요 그것도 시키지도 않은 거 초막 셋을 짓고 말이야.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그 예수님 빠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도 두루두루. 조금 믿는다는 분들이 요래 되기 쉬워요. 이것도 필요하지 않아. 예수님도 이것도 필요하지 않아. 꼭 예수만. 우리가 그래서 이단 누명 쓴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조금 더 믿는다 분들이 약간 중직자들이 좀 이렇게 속기 쉬운 게 바로 사도행전 5장입니다. 자기의 입지, 자기의 인기. 어찌 보면 주도권 싸움 밀리지 않게 뭔가를 헌금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거든요. 저 바나바가 헌금을 하는데 막 땅까지 다 내버리네. 그럼 주도권이 절로 넘어갈 수 있겠다.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럼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하려고 딱 하는데 옆에는 이 하와가 말이죠. 선악과 딱 주는 겁니다. 이제. 그거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돼. 이게 아니라 그거 다 내면 다 헌금하면 먹고 살 게 뭐 있냐. 그게 선악과 주는 거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제정신 든 겁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먹고 살 게 필요하지. 우리 다 드려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자기 중심, 주도권 싸움, 뭔가 교회에서 막 자리 찾으려고 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리가 필요 없습니다. 유독 교회만큼은 자리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감투를 써야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 버릇이 이제 들어오는 거지. 속기 쉬운 겁니다. 특히 중자들이. 이제는요, 사도행전 11장 제도, 율법, 제도, 이게 너무 복음보다 우선시 된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늘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늘 육신적인 것만 늘 갖고 육신적인 것만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고 말이죠. 사단이 속이기 제일 쉬운 겁니다. 세계교회를 장악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복음 각인되지 않는, 복음으로 확실히 본질을 내리지 않은 자들을 마음껏 갖고 놀다가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틀린 24.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다 모조리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과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누구도 눈이 멀었는데 크로스비가 예수님 안에 쉼을 얻게 됐어요. 이제는 그 쉼이 어떻게 나왔냐? 기도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눈 뜨기를 원했는데 이제 눈 안 뜨기를 원한다. 내 이 눈 가지고도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충분히 이 눈 가지고 예수님 바라볼 것이다. 그 무식했던 무디를 하나님이 쓰셨던 이유 바로 이겁니다. 복음, 예수님 안에 그 평안함과 그 쉼을 얻게 된 거예요. 무식했는데요 말이죠. 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무디가 막 메시지를 하는데요. 메시지를 딱 끝나고 어떤 한 멋진 청년이 노트를 딱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디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문법적으로 설교하시다 문법적으로 틀린 게 50번입니다. 그리 신앙생활 한다니까. 문법 틀려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문법을 능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이요. 여러분들 만나면 여호와의 증인 지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원서를 가지고 연구합니다. 원서 연구회가 있어요. 원서를 들이대미고 예수님이 어찌 하나님이냐 피조물이지 딱 증거됩니다. 그러면 원서를 딱 들으니까 우리 원서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뭘로니까요? 그러면 쏙 넘어가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말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어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문법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문법이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조금 표현해서 하나님 표현해서 문법으로 표현해서 이만큼 주신 것이 하나님은 이 성경 이 안에 갇혀서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갇혀있지 않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요 무궁무진하고요 능력이 못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법 그거 조금 문법도 틀리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문법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문법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 안 된다. 거기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로 계셔야 돼요. 이거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저도 막 신학 공부했는데요. 삼위일체 처음에 삼위일체 교리 배우잖아요. 그러면 교수가 이미 딱 책을 딱 펴고 나도 여러분들에게 결론 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결론 낼 필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대신 요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도 안 되는 건데 조금 알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는 것이지 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삼위로 계신 분이 한 분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막 걸어 다니시는데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계시다는데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말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다, 은혜로다.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져요. 하나님 안 봤는데 믿어져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거 느껴져요. 내 삶 속에 체험되어져요. 확신이 갖게 되어져요. 이 성경 우리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현장에 그대로 맞아요. 어찌 된 겁니까 이게?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말이죠, 아무리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체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의 종교는 아닌데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이 복음이 믿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졌을 때, 그제서야 내 모든 짐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구나. 더 정확한 편이에요. 짐을 내려놓다 아닙니다. 내 짐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구나. 그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신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냐? 왜 가볍고 왜 쉽지요? 예수님이 해주시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그 되리라는요, 증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또 기가 막힌 말씀 하나 더 알려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분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얼마나 놀라운, 세상 끝날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쉼, 요 평안함, 요거 얻게 되니까 세상에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짐이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고 함께 하시니까 창세기 39장 2절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인데 힘든데 평안함이 있어요.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데 쉼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요셉이 그걸 누린 겁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뒤에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사 막 쫓아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엄청난 짐을 말이죠. 모세가 그거 하나님께 딱 맡기니까 봐라, 너희들이 보이는 저 애국 군사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하라고 해요. 그게 바로 쉼을 얻은 자의 고백입니다. 쉼을 얻은 자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선포요. 하나님 말씀 선포.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걸 누린 사무엘이 말이죠, 말 한마디가 떨어졌다가 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누렸던 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는 이거 탐나가지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 갑절, 그거를 얻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이죠, 엘리야를 따라 막 갑니다. 계속 갑니다. 길갈도 아니에요, 여리고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여기 가서 싸우니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가장 중요한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걸 딱 얻었잖아요. 성령 충만. 이걸 누린 사람을 바로 이사야서 62장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누리는 순간 다 살리는 파수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그 중에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 더 읽으면요.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다시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를 또 얻고 또 얘기하고 또 얻고 또 얘기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비밀,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거기에 진짜 기쁨과 진짜 평안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말이죠. 임마누엘로 말이죠.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고백이 이렇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예수께서 다 맡겼으니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이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서 16장 17절도 20절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걸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 들어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어떻게 막습니까? 복음 가진 자가 막을 수 있어요. 이런 축복들을, 재앙을 막는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 예수께로 나와 그 평안함과 쉼을 얻으며 또 예수님이 짊어지신 멍에 쉽고 가벼운 그 짐을 지고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